18대 대통령 대선 예언 무속인이시잖아요. 네. 대선 예언을 하시고 선생님께서 호명하신 의원이 대통령이 되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네. 굉장히 또 오랜만에 듣는 질문입니다. 네. 18대 대선 예언을 하고 그분이 이제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시거든요. 당연히 기분이 좋죠. 당연히. 저희 신령님께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될 거다라고 하셨을 때 그분이 정말 됐을 때는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네, 좋은데 일단 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대선 예언 무속인들은 생각보다 조금 있는 편입니다. 근데 대선 주자들이 후보들이 나오면 뭐 1번부터 8번까지 있지 않습니까? 나오면 거기에서 누가 될 것이다 라고 정해진 범위 안에서 대선 예언을 합니다.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어떻게 됐냐면 그 당시 동자에게 씨께서 이제 다음 대통령은 네, 이렇게 누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셨을 때 사실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국회의원에 안 계실 때였어요. 이 정치계에 안 계실 때였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넘어가고 한 3년, 4년 정도 뒤에 이제 대선이 막 하겠죠? 대선을 하는데 정말 박근혜 후보께서 예, 거기 계신 거예요. 아, 되겠구나. 역시 되구나 라고 생각을 그 당시에는 했어요. 하고 그 결과하는 당일날 제가 전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초를 당선 발언초를 제가 올렸습니다. 그거는 제가 정치에 대해서는 그때도 지금도 문외한인데 뭐 그 사람이 좋아서 이게 아니라 저희 신령님이 내리신 공수가 일단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저는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초공량을 올리고 나머지 신도들의 초를 모두 잠시 껐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가끔 어떠한 정말 시급한 사항에 뭐 생사를 다툰다든지 아니면 지금 당장 뭘 이루어야 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다른 신도들의 초를 모두 재워놓고 끄고 한 신도의 초만 켜서 신령님의 기운을 그 사람에게 쏘아줍니다.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원을 이뤄요. 급한 거를 다 해결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그날 박근혜 전 대통령님의 당선 초공량을 올렸고 또 뭐 역시나 네 그분이 당선이 되셨죠. 지금의 상황 뭐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지만 그런데 또 뭐가 있냐면요. 사실 저희는 굿이나 치성 이런 기도를 통해서 신령님들께서 수많은 공수를 주세요. 굿이나 뭐 이런 걸 들어가면 이 단가집들이 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너에게 귀인을 주마, 돈을 주마, 뭐 아니면은 그래 합격을 승진을 시켜주마, 아니면 제외를 시켜주마 이런 식으로 신령님들께서 공수를 내리세요. 7월 달에 너에게 제외를 시켜주마 이런 식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사실은 다 맞아요. 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감사한 일이고 항상 기분이 좋고 항상 떨리고 막 그런 생활을 저는 하고 있어요. 다만 대상이 대통령이라는 거지. 근데 대통령도 사람인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 대통령 예언을 했다고 하면 좀 뭔가 특별하게 생각을 해요. 와, 막 이렇게. 그러면 마치 내가 좀 특별한 사람 같아요. 특별하지 않은데, 그냥 그래요. 신령님께서 내리는 예언은 공수죠. 공수는 거의 대부분이 저희 신당에서는 다 그렇게 됐어요. 빗나가는 경우가 사실 거의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저한테는 감사하게도 그게 당연한 일입니다. 네, 이 점은 네, 말씀드리고 싶었네요. 그럼 천명하 선생님께서 모시는 신령님의 공수가 다 맞으면 1월 신국을 찾는 모든 신도분들은 소원을 다 이루시는 건가요? 네. 자, 대부분이 여기서도 짚고 넘어야 될 게 있어요. 공수는 치성이나 굿에서 내려주시는 거거든요. 대부분이. 근데
저희 신당을 찾는 신도분들이 또 제가 굿을 잘 하지 않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굿은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게 좀 나쁜 버릇이긴 한데 헛돈을 안 버리게 하는 게 최고 좋은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굿이나 치성을 잘 이렇게 제가 막 받아들이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피디님께서 물으시는 거는 다 이루어지냐고 물었거든. 다? 이분들이 다 굿을 하진 않아. 그렇다 보니까 모든 분들이 소원을 이루시는 건 아니에요. 자, 여기서 짚고 넘어갈 거는 공수에 대한, 지금 연타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치성이나 굿을 하신 분들은 공수대로 소원을 다 이루십니다. 다 이루어주세요. 대부분 제외로 굿을 들어갔을 때 신령님께서 뭐 그래 3월 달에 너에게 그 사람의 연락이 오게 할 것이고 5월 달에 너에게 재회의 운을 넣어줄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신령님의 공수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세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첫 번째, 두 조상님 중에서 한쪽의 조상에서 극구 이거를 반대할 경우,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내 눈에 흙이 들어왔지, 들어온 흙이 나가기 전까지 절대 나는 허락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십니다. 언니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사랑이 식어서 이 여자한테 침 뱉는 남자도 있었어. 그럼 자기 후손한테 침 뱉는 남자를 다시 마음을 돌려서 당겨주고 싶은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실까? 잘 없다는 거야. 그렇게 너무 이 상황이 심각한 경우 조상에서 절대 나는 이거를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신령님들께서 힘이 없어서 그거를 못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니라 내 자손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모든 어떠한 주력은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먼저야. 일단은. 그래서 조상의 뜻을 영 배제할 수는 없어. 그럼 어떻게 되냐? 그 남자의 재회의 기운을 넣어는 주시는데 딱 잡아가지고 그 여자 옆에 딱 갖다 붙이지는 못한다는 거야. 그냥 넣어만 주셔. 그 나머지의 기운을 받나 못 받냐는 그때 가서 봐야 알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이 만났을 때 하나가 단명을 하거나 아니면 큰 사고로 굉장히 불이익을 받거나 아니면 정말 모든 일이 다 뭐 금전이 다 날아가서 폐가 망신이 되는 경우, 사람은 그런 경우들을 맞이할 수가 있거든요. 짝을 잘못 만나면. 그렇게 됐을 때 조상에서 극구 반대를 하지. 어느 조상에서 그게 다 보이는데 그걸 허락하십니까? 언니 아들이 만약에 언니의 자식이 그러고 있다면 그걸 허락하겠어? 그렇게 붙여놓으면 내 새끼가 죽는데. 그럼 허락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첫 번째로 비껴가는, 공수가 비껴나는 경우는 조상의 반대가 있는 경우.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사주가 달달이 운이 바뀌거든. 사주학적이나 아니면은 아니면은 부정으로 인해서 운이 들어오는 길에 굴곡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 굿에서 신령님들이 그랬어. 자, 좋아. 자, 4월 달에 너에게 재회를 시켜주겠어 라고 했는데 이 언니가 3월 달에, 오빠가 3월 달에 상갓집을 갔다 왔어. 자, 그럼 상갓집을 가면 보통 뭐가 묻냐? 상문이 타죠. 근데 상갓집을 간다고 모든 사람들이 상문을 타는 건 아니에요. 상문이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상문이 탔어. 또 다른 경우. 자, 언니의 친구가 유산이 됐어. 옆 사람이 수발을 들었어. 자, 피부정이 뭐죠? 피부정은 대부분 다 묻습니다. 피부정은 잘 비껴갈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는. 그리고 누가 낙태를 했어. 친구가. 자, 근데 따라갔어. 아니면 만났어. 뭐 어떻게 됐어. 그런 경우 피부정이 같이 묻어듭니다. 그런 경우는 신령님께서 4월달에 빛을 딱 쏴주는데 빛이 내려오면서 이 부정한 기운에 이 길이 틀어지게 돼요. 그러면 이 기운이 사라지냐? 사라지진 않고요. 옆 사람에게 갑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열심히 재회에 발언을 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헤어진 내 친구가 절대 안 만난다 했는데 갑자기 재회가 돼서 알콩달콩 막 꽃이 피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하나, 아니면 내 동생이나 우리 언니가 그런 경우가
있거나 갑자기 부모님의 사이가 막 갑자기 막 인구부부처럼 막 그래 막 막둥이를 러그 같은 막 이런 상황이 오거나 아니면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거나 옆 사람이 그런 경우들이 있죠. 이게 신의 빛이 들어오면서 굴곡을 타서 옆 사람으로 비껴간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아마 정성을 좀 빌어보셨다면 이런 경우를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거는 자신에게 들어온 신의 약속이 다른 사람으로 신의 잘못이 아니야. 부정으로 인해서 튕겨져 나간 거예요. 그렇게 공수가 비껴나오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리고 자, 세 번째, 힘으로 인한 어떠한 부정인데요. 갑자기 조상님들도 조상 합의굿에서 다 오케이를 했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구청에서는 달래고 얼래서 다 이해를 시켜가지고 그래 내 새끼가 원하는데 한번 들어주지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뒤돌아 생각하니까 이게 억수로 기분 나쁘거든. 아, 이 새끼 이건 안 될 것 같거든. 왔을 때 또 바람 날 것 같거든. 또 바람 피는 게 보이거든. 그럼 내 새끼가 또 아프거든. 그러면 그럴 때 조상의 마음이 변하게 돼요. 변할 수 있겠죠. 극히 드물지만. 그러면 이 심의 변화로 인해서 기운이 틀어지게 되기도 하고 또 뭐 있냐. 이런 경우가 있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좀 만약에 못됐어. 이 사람이. 그래서 사회생활을 할 때나 이 주변 친구들한테나 뒷담화를 많이 듣는다. 이 사람이. 10명이 있어. 예를 들어. 그러면 10명이 하겠지. 저 새끼는 저거 잘 될 수가 없어. 졌다고 해갖고 뭐가 되겠어? 저런 것들은 잘 되면 안 돼. 이런 발언을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그죠? 근데 이게 친구다 보면 친구들이 뭐 해요? 뒤에서 호박씨 가져. 이게 한 사람의 입으로만 말을 해도 이게 살이에요. 살. 근데 여러 사람이 모여서 공중심리로 인해서 이게 말을 하게 되면 이게 굉장한 파장을 갖고 정말 오리지널 살이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TV에서 나온 경우입니다. 화초를 2개를 놓고 하나는 물을 주면서 정말 너무 이쁘다 사랑스럽네 정말 잘 자라줘서 고마워 너무 행복해 네가 있어서 라고 말을 하면 화초가 무럭무럭 자라요. 똑같은데 물을 주면서 너는 물도 아깝다 네가 있으니까 우리 집 공기가 더 취한 것 같아 도대체 너는 살 가치가 없어 라고 화초에게 계속 말을 하면 이 화초는 죽어요. 똑같은 물을 주고 똑같은 햇볕을 보는데도 이게 왜 그러냐 음의 파장에 의한 기 때문이거든. 살이지 살. 그래서 보살입은 함부로 놀리는 게 아닌 게 일반인보다 보살입이 살기가 더 강하거든. 신을 모셔서. 그래서 너무 자기의 어떠한 잘못으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그냥 주기적으로 말을 하면 이게 살이 돼요. 그럼 이 사람에게 사주에서 들어온 대운이나 그죠? 연차에서 8월에 들어오는 어떠한 재운이나 이런 결혼운이나 이런 운들이 신에서 주겠다고 약속한 이런 기운들이 이런 살에 의해서 변형이 당연히 나와서 튕겨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신도들이 옛날에 저한테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잘 될 수가 있나요? 지금도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하는 말은 똑같습니다. 착하게 사세요. 살로 인한 갑자기 들어오는 기운의 변화에 의한 것으로 공수가 비껴나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3가지예요.